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맞는 해석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호연지기 이런 거는 제가 말이 생각났는데 부분적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부분적 진리. 완벽한 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옳은 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적 진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처, 보호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소활성,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시켰던 소활성, 교회죠.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 고센 땅에는 그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호처, 피난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 또 되겠습니다. 도피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자, 첫 번째는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피의 보복자.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피의 보복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무를 패다가 나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재수없이 지나가는 사람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다. 이런 걸 예를 드는 건데, 여기는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이런 거죠. 자, 이제 고의로 살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자, 이 말은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12절에 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자,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 중에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복수할 자, 여기 복수할 자라고 하는 것은 보수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말은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을 보호하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서 룻기의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거를 이행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핏줄이 끊어졌는데 룻을 통해서 그 핏줄을 이어주는 이제 고엘 제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도 있는데 이 고엘 제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피해 복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신 보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아의 형제가 있거나 형이 됐거나 동생이 됐거나 아니면 그 친척이 됐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그 뭐 다윗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내 형제를 그런 식으로 죽이고 집안을 갖다가 그렇게 풍지박살 내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보복하죠. 보복하는 거예요. 이제 고엘이 대신 보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 피해 보복자가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다. 일단 피신시켜요. 피신시킵니다. 자,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이 말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자,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이제 참소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죠. 자,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처자식도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다니엘 못 건들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던 사단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단이 막 참소합니다. 죽일 놈이죠.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요. 사단을 쫓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2절. 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이 보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뭐 그런 표현법 말고 이제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 24절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세요. 예.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들 건든 족속들은 다 죽었으니까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또 아수르의
사내립,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 하나님 백성 건들면 죽으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공중분해 시켜 갈아버려 그냥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단의 참소 여기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거기로 피신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구분 잘 가시죠? 하나님께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단의 참소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딱 담아 놓으셔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상징. 자, 두 번째. 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거기서 거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예수님의 중보로 이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은 살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도피성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따로 있어요. 재판장은 따로 있는데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회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배심원 제도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제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배심원에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 뭐 장로급 교회에서 말하면 유지들 누구라도 저분이라면 뭐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 시의원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한 10대 명 배심원으로 딱 놓죠. 그리고 변호사가 판사에도 얘기하지만 배심원을 통해서 배심원에게 설득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막 변호하죠. 그럼 배심원이 잘 듣고 통계로 해가지고 같이 그 유무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회중이에요. 이 말은 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중보로 결정하실 때까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도피성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도피성도 예수님이 나와요. 도피성에서. 자,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보증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증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증 쓰면 안 돼. 보증 쓰면 안 돼요. 이 보증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저당 잡히다는 뜻이에요.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을 저당 잡고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을 갖다 함부로 썼다가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보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증 잡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됐든 재산권을 갖다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신원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보증 쓴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여차 싶으면 내가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 기가 막히죠. 욥기서 16장 19절. 아니 욥기서에 예수님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욥기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나의 중보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분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증하신다. 여러분들 변호사가 있죠. 미국에는 뭐 그런 표현.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그죠? 변호사 잘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주치 의사 잘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자기 주치의를 잘 만나야 되고, 변호사 잘 만나야 된다. 변호사도 능력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자기 변호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터졌는데 딱 변호사가 나와서 촉촉촉촉촉 정리해. 듬직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외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큰 사건을 주로 수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부장판사하기 때문에 후임 판사가 후배 판사가 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자기 선배 부장판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이쪽에 승소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돈을 많이 벌죠. 잘못된 문화예요. 없어져야 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죄가 있어도 그냥 풀려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잘못됐죠. 자, 그런데 변호사가 그런 건데, 변호사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중보자는 달라요. 중보자는, 보증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식, 글쎄요, 내 새끼 아니면 보증 쓰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인데 그것도 감당할 만할 때 쓰는 거예요. 또 내 새끼가 어려운 일 내가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딸, 내 아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엄마나 부모님이나 쓰는 것이지 요새는 부모도 안 서요. 보증. 근데 예수님 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고 보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회중 앞에 재판받기까지 이 사람을 살리더라. 예수님의 보증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보증이 완전할 때까지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를. 오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작은 이모부, 젊어서 광주에서 젊어서 머리가 비상해요. 제가 옆에서 1년을 넘게 봤기 때문에 150개 거래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전화할 때 수첩을 꺼내가지고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핸드폰 있어가지고 찾잖아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150개 연락처를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니까요. 한 번 딱딱딱딱 누르면 여기 입력되나 봐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이 어떤 회사에서 뭐 어디가 들어갔고 어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장부를 안 본다니까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40살이 넘어가지고 일찍 이른 나이에 광주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보증을 몇 군데 샀단 거야. 그래 망해버렸어요. 친구, 뭐 거래처 사람 중에서 정말 같이 뭐 형님 동생 하면서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 했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지고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왔는데 한 6, 7년 만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사업을 아니까, 핵심 요소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보증서 가지고 망가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피의 보복자,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 중보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바로 보호처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원 형제자매 아멘 하면 크게 아멘. 오케이 아멘. 가급적 대전교회 꼭 참석하시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도표성을 세우면 세 번째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도표성 세우신 목적. 세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해져요. 하는 제도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그 살인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대신 죽었고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 그렇다면 이 살인자의 죄값을 속전을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제도예요.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표성에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야, 예수님 얘기.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속량. 이것이 몸값이라는 말이에요.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몸값, 보석금.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히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석금 세게 내고 나와. 그죠? 뭐 폭력을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 해가지고 막 많이 다쳤어요. 그거 다 합의하고 그리고 한 1,000만 원, 1,500, 2,000 딱 보석금 되면은 풀어줘. 이 보석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량, 속전이. 보석금, 뇌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뇌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 살인자의 속전을 지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목숨으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35장에서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인죄가 상쇄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상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으신 목적과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것이다. 자, 욥기서 19장 앞에서 다른 표현으로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서에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속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에는 다 얘기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서 도피성에서 얘기 나온다니까. 예수님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교회 얘기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 이건 실전에 있었던 실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다 이민자. 다 유럽에서 건너고 중국에서 건너고 막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이민 사회예요. 이민 사회.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인종 간의 갈등이 많고 계층 간의 갈등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출신별로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충성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충성심.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 죽은 병사들 있죠. 미국 대통령이 그 병사들이 시신이 날라올 때 미국 대통령이 가서 이건 그렇게 해줘야 돼. 네? 미군 병사 시신이 비행기를 타고 딱 해가지고 딱 날리는데 미국 대통령이 딱 서가지고 격려해줘, 격려해.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미국의 병사들 예우하는 것이죠. 뭐 자부심이 쫙 올라오고 충성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기착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우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백인이 칼을 휘두르고, 근데 어떤 백인이 또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이 칼을 들어갔는데 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흑인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렸던 백인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드라마틱해요, 이야기도. 그래가지고 이 손이 관통돼가지고 이제 이 찰과상으로 끝났어요. 살인사건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손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이걸 수술을 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고마워가지고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손에 있는 그 흉터를 보면 또 다 쉽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손에 십자가 흉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흑인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위로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전이 치러졌다고 보고, 예수님의 대속을 선증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 교회예요.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잘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주님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